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전체 내용은 13절까지인데 오늘은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목사님하고 주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근데 성경 읽기를 하다가 창세기도 읽고 마태복음도 읽고 이렇게 여러 성경책을 읽는데 그 중에서 읽기가 가장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기가 어려운데 그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이 진짜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정경으로 넣을 때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개신교에서 성경을 넣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 신비스러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르틴 루터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성경을 성도들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경에서 빼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넣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앞장서면서 신학적인 바탕을 했던 분이 존 캘빈입니다. 캘빈 같은 경우에는 신구약 성경을 처음 읽는 성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해석서를 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될까 봐 성경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을 쭉 달았어요. 코멘트를 달았는데 존 칼빈이 창세기부터 다 주석서를 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근데 한 권만 못 썼어요. 그게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계적인 신학자, 장로교의 기반이 되는 존 캘빈조차도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캘빈 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성경 본문에도 잘 넣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의 부분에 넣지도 않고 해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아주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주로 이단으로 사람들을 끌어갈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어야지 구원받지 기존 교회,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기성교회에 다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모르는 성도님들은 기존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고 이쪽에 가야 구원 받는구나 해서 이단에 자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정리해서 해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계시록은 읽을 때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혹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는 분 있습니까? 저는 한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20번 정도를 연달아 읽은 적이 있어요. 연달아. 제가 아주 총각 때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안 돼가지고 한 20번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20번 읽었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읽어봤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고 읽어야 되는데 무작정 읽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은혜로운 성경 구절은 읽는데 난해한 구절은 안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가? 그 요한계시록 처음에 1장을 피면은 그대로 약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2장과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4장 이후에 가면 천국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천국 예배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24장로들, 네 생물들, 천국에서 찬양하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듣는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때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숫자가 뭔 줄 아세요? 666, 짐승의 표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과자 봉지에 보면 바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666이라고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마크 없는 거 막 골라서 사 먹고 했는데 요즘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막 해석하는 거죠. 짐승의 숫자는 이렇다라고 숫자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요즘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다 한국 사람입니다. 거의 다 한국 사람. 그럼 구원은 한국 사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만들어가지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 가서 막 이 땅에 재앙에 내리는데 재앙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포 영화라든지 막 무서운 영화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자꾸 마음이 침체되고 막 두렵고 이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터부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게 있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정말 어려워서 읽으면 시험 들고 난해해서 읽지 말아야 될 성경책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책 제일 앞머리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심히 어려우니 함부로 읽지 마라 이렇게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정반대로 어떻게 쓰여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특별히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읽어도 복을 받고 그 다음 뭐죠? 들어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중에서 오늘 본문은 터키 지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7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평가하는데 2장에 보면 4교회, 3장에 3교회, 그래서 모두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책망과 권면,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이렇게 하라고 encourage, 권면도 하고 때로는 judgment,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벌까지 내립니다. 형벌.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은 칭찬. 너 정말 잘했다.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상급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다라는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7교회의 내용들 중에서 7교회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그러니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교회도 있다고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았냐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책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세 번째 교회인데 나머지 5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7교회는 누구로 비유될 수 있냐? 7교회는 크게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를 말하지만 각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칭찬만 받고 어떻게 하면 책망만 받고 어떻게 하면 칭찬과 책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지를 마지막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를 비유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평가한다면 칭찬 받겠어요? 책망 받겠어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소리가 칭찬 하는데 착각에 빠지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받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을 받는데, 칭찬 듣는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문이 무슨 문인 것 같아요? 천국문입니다. 무슨 문이라고요? 천국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에 중요한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필로스라는 형제라는 단어하고 아델포스라는 사랑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필라델피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뜻은 뭐냐면 형제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터키 알라사이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포도 생산을 많이 하고 상업이 발달했는데 이 교회는 AD 17년에서 23년 사이에 10번의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붉은색 스팟으로 있는 것이 7교회인데 그 녹색으로 이렇게 줄 거는 게 보이죠?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AD 17년에서 23년 사이에 10번의 큰 지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문제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것이 있죠.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이죠.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만 하면 좋은데 못 되면 상대방을 지적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런 교회 사람들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뒤늦게 세워진 교회이고 역사도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준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며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 때 한 스토리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왕 한 4왕 정도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제일 훌륭한 왕. 두 번째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 두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4명의 왕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 때 왕궁을 관리하는, 궁 안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물품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국내 대신이라 그러는데, 국내 대신의 이름이 셈나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솔로몬 때, 다윗 때 이런 많은 부를 누리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물건을 다 빼앗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셈나라는 국내 대신이 백성들이 가져온 세금을 자기가 열쇠로 잠궈 놓고 풀질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통당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셈나. 자기가 꼭 잠궈 놓고 백성들이야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전문을 꼭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셈나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된 제사장인 엘리야김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빼앗아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곳간을 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내 것을 막 쌓아두고 배불리 먹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딱 걷어가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허락받아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문을 딱 열어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복으로 encourage, 격려해 주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뭐를 안다고요?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처럼 그 삶이 드러날 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주님처럼 산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적은 능력이란 말은 원어에서의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남들은 무거운 것을 퍼쩍퍼쩍 들 수 있는데 나는 전혀 힘이 없어서 못 든다. 남들은 막 뛰어다닐 수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전혀 능력과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난 중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 중에 로버트 글로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핍박하고 고난 주던 시대예요. 오른쪽 그림 밑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 이교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아 놓고 심하게 때리고 옥에다 가두던 시절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시절도 그와 같아요. 지금 종말이 다가오는 이 교회에 이런 고난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고문 속에서 이 로버트 글로버라는 분이 고난받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이 왼쪽에 있는 글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그랬습니다. 고문을 당한 후 감옥으로 옮겨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게 이 큰 자비를 베푸셔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사이에 끼워 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거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믿음의 많은 선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의 12제자와 스데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믿음의 자리에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깊은 슬픔을 이겨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내게 위로해 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전에 깊이 겪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나도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손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고 이렇게 말합시다. 서로 이겨냅시다. 시작. 서로 이겨냅시다. 고난이 있을 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억울하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수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야지. 내가 주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고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마세요.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마태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마가는 말에 다리를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국 죽습니다. 누가는 목이 메여서 죽고, 베드로, 빌립,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토마는 말에 사지가 묶여서 찢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나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 고난이 끝마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만나는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를 되돌아봤어요. 나는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으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한 계시록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울면서 그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복음과 말씀을 지키는 진리 때문에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세상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때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을 준비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 주님께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주님 만날 날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속히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속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속히 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께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세상 속에서 시험거리가 있다고, 고난거리가 있다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은 빼앗아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교우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정에서 싸우게, 자녀들과 문제가 일어나게 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면류관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어디에 기둥이 된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천국. 천국에 여러분을 기둥같이 삼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귀하게 생각합시다. 시작. 귀하게 생각합시다.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든 그 귀한 분이란 것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보면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이게 100주년 기념교회인데, 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묻혀져 있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나마 이름이 있는 선교사님들만 다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10개국에 39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곳에 100주년이 될 때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을 그 교회 안에다 쭉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그 지역에 지진이 많았거든요. 그 교회와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전 기둥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낙심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할 텐데,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럴 때 딱 말하고 싶은 게 있죠. 크로스웨이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자신이 없죠.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칭찬 듣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칭찬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교회는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목적, 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영혼 구원과 사랑의 실천이죠. 교회가 생긴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과 사랑의 실천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선교를 위해서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바자회를 합니다. 특별히 목장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 음식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하는 일들에 온 교인들이 동참합니다. 올해도 멕시코에 집이 없는 가정에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15명의 유스, EM, 우리 저희 KM의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될 휴가를 반납하고 그쪽에 가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포기하고 그쪽에 갑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그 집을 지어주는데 자기가 돈까지 내어서 보탬을 줍니다. 그리고는 오고 가다가 유스하고 EMI들이 배고플까봐 LA 들려가지고,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대산이라는 그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 무한정 리필,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그렇게 멕시코에 가서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칭찬 듣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귀찮죠? 힘들죠? 봉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여기 세운 것이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여기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막 뜨거운데 일을 하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거의 뭐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집을 다 지어주면 둥글게 서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은혜를 좀 나누는데, 함께 갔던 친구들이 쭉 자기들의 간증을 나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간증을 나눕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에게는 집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생 노력해도 그런 집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번 토요일 날 선교 바자를 위해서 온 목장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동참하면 소외되어서 소망이 없던 한 가정에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남은 세계가 이 집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어떤 친구는 교회 나가기를 다짐하고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바로 우리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바자회 골프 펀드레이징 이것을 통해서도 북한 탈북자 여성들 그리고 중국의 사람들 그분들하고 결혼한 그 자녀들 중에서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에게 겨울에 추운 곳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난방비를 돕는 일들을 또 우리 교회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자신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운동하면서 도네이션하면 소망 없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전도자가 되는 일을 결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교인 가족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도 있고 못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함께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숙소가 아주 열악한 곳이었거든요. 벙크베드가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만 이제 침대에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교인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숙소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에 그 호스트하는 그 분들이 너무 사랑으로 잘 해주고 새벽 예배 마치면 온 교인들이 함께 산보도 돌고 식사하기 전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식사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연약하고 쓰러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부족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가 이번에 보너스로 엄청난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동력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